이제 24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왜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질까요?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시간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자, 먼저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아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첫 번째, 자,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 하면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찬송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또 시간으로 열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1박 2일 일반 캠프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 맛있게 많이 먹고 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좀 할 걸, 좀 더 놀고. 어제 사모님 이제 늦게 들어와서 몇 시에 들어왔나 물어보니까 3시 넘어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피곤해서 잘래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실컷 놀았던 사람들은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집에서 3시까지 놀 수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죠. 왜냐면 그때까지 안 나오시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안 자? 그게 아니면 야 공부해.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까? 자죠. 벌써 공부하는 사람 있나? 자지. 우리 실컷 놀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만약에 오늘도 그 새벽까지 놀 수 있으면 놀고 싶은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다. 뭐냐고 하면 목적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함께 또 캠프도 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투자할 시간이 작은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이 뭐냐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캠프를 이제 지나가면서, 자, 우리 어저께 맛있는 거 뭐 먹었죠? 고기! 또 마시멜로. 마시멜로, 또 김치찌개, 또 어묵탕, 또 감자 고구마 채점 고구마, 떡볶이 떡볶이, 되게 많이 먹으시죠? 기억도 안 난다. 보세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준비를 다 했을까? 아니죠. 함께 우리 어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미리 준비 다 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들은 쉽게 먹었잖아. 맞죠? 누가 너네들 보고 너네들 왜 일 안 하니? 왜 불 안 피우니?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너네들 온전히 와서 누가 한 거는 내가 목사님 기억나는 거는 꽤 필요했던 거. 또 한 거 있나 너? 먹었던 거 말고 또 설거지 했어요. 없지? 너 한 거 뭐 있지? 이불 정리. 이불 정리. 큰일 했네. 보세요. 너네들이 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다 도와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든데, 만약에 집에서 혼자서 내가 떡볶이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해먹고 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작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다가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제일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노? 누가 도와주지? 우리 아빠 엄마가 도와주잖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이 이제 막 놀다가 누구죠? 정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정윤아, 내가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네. 들으셨어요? 자, 뭐라고? 자, 먹튀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먹튀보다 나쁜 사람 있나? 자, 그래서 정윤아 다음 주도 계속 보자라고 하니까 정윤이 뭐라고 한다? 계속 올 거지? 맞죠.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너를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부담 생기죠? 제가 꼭 집어서 들어가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편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정일이 혼자서 새벽 3시까지 누나하고 이거 할 수 있겠나? 누나하고 뭐 떡볶이 해먹을 수 있겠나? 누나가 술 부어가지고 고기 해줄 수 있겠나? 엄마 바쁘지? 아빠 바쁘지? 근데 어디 와야 되겠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윤이를 위해서 정윤이는 겨울에 왔으니까 내년 봄에도 한 번 더 올까? 우리 끝나고 어른들 낮자 주러 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또 따뜻할 때 오면 또 느낌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처음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인생의 목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게으를 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핍박이 불의사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게을러야 될까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요?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자꾸 뭔가를 미루게 되어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현실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정감이 두니까 안 하는 거야. 자, 우리 아이들 보면 집에서 있으면 되게 편하죠. 편하면은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그냥 편하게 있습니까? 편하게 있죠. 너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셨잖아.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더나. 왜냐하면 집은 편하나 안 편하나? 편하죠. 근데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부지런 움직입니다. 우리 전사님 어저께 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무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이상하다고. 왜 이 늦기를 내비가 한 30분 빽빽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오는데 차도 막히지, 왔는데 길은 자꾸 뺑뺑해서 올지. 그래가지고 저번에 왔던데 왜 못 찾냐고 내가.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공신되다가 그러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막 있다고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고기 구워가지고 챙겨주고 나서 이제 또 하고 뭐 사진 찍고 있으니까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좀 쉬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또 설거지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뭐냐고 하면 집에서 있었으면 분명히 남편 시켰을 거예요. 아니면 예승 시켰겠지. 근데 나와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곳에 가면 자꾸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오늘 모두 집에서 주일 같으면은 잘 시간이에요. 움직일 시간대가.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나서 공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안정감이 있는 곳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자, 왜냐고 하면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거미들이 우글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뭐냐고 하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는 욕심은 잘못됩니다.
그런데 남한테 도움이 되는 욕심은 뭘까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저께 고기를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고 하면 처음에 캠프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쌈을 사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 먼저 이제 고기가 좀 빨리 안 구워져가지고 아이들도 먹였는데 애들이 저걸 안 먹고 어른들 자꾸 쌈 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욕심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갖다 주면 나머지 눈치 있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만 싸먹는데 눈치 있는 애들은 나는 주기 싫은데 삐죽삐죽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 굽는 때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하도 많이 갖다 줘가지고. 뭐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욕심은 좋지 않은데 남을 베풀어주는 욕심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해외 아동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아이들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설립 예배 때 우리가 해마다 설립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어지면 해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우리가 돕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구와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욕심은 너무너무 많이 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이제 봤을 건데 오늘 이번에 캠프를 처음 왔던 종윤이, 건이, 시연이 봤지? 자, 종윤이하고 건이하고 시연이가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건이가 5만원짜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윤이가 건이야 너무 좋겠네 하면서 막 축하해줬어요. 종윤이가 와 우리 이제 5만원 가졌으니까 맛있는 거 먹겠다라고 하니까 건이가 우리라고 하지 말라고 준 사람은 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들이 내 돈 5만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이가 어떨까요? 쫄겠죠? 그러자 옆에 있는 애들 보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면서. 그러니까 시은이가 우리라고 하지 말게나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욕심은 나한테 부렸을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우리라고 같이 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아저씨가 왔더라도 우리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나를 베풀 수 있는데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베풀어주는 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욕심을 내어야 될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할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일반 공동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